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해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증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닻이 인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새벽이지만 그래도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눈이 정말 많이 오는데 눈길을 뚫고 또 이렇게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념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야말로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값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이유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선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채 온갖 이방 풍습을 따라 산에서 분향하며 행음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떠난 백성을 향해서 한결같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장에 넘어오면서 이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서두에서 끝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돌아갈 곳은 바로 야훼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언제든 그 백성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복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만치 돌아오고 있는 탕자를 향해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또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의 의미 첫 번째는 바로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증이라는 단어는 주로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물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제사 용어로 쓰이는 말인데 이 의미가 확장되어서 하나님 백성을 더럽히는 이 이방 우상 역시 가증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우상 숭배를 몰아낼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다른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선 가증한 것들을 우리가 손에 쥔 채로 붙들고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려놓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결국은 내려놓는 것도 큰 결단이고 도전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결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이 아브라함은 분명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부와 경험들을 내려놓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그 시대는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주는 그 부족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취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는 떠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떠남을 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흔들리지 말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헛된 우상과 가증한 것을 버리는 신앙의 결단은 현실의 삶에서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에 따른 희생도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장차 임할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사도 바울 역시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또 그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의 세 번째 의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는 삶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는 것은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뜻은 믿음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진실해야 한다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누군가의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이지 않으면 일을 맡기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직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구약 성경에서 늘 나오는 것입니다. 정의는 재판관이 공정하게 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면 안 되고 그렇다고 힘이 있다고 해서 눈 감아줘서도 안 됩니다. 또 공의는 회복적 정의라고 해서 사람들마다 서로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보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밭의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그 땅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웃과 정의롭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또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향한 올바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도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고 또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첫째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자행합니다. 바로 묵은 땅에 파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실수를 했는데도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나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삶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라는 새로운 땅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둘째는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백날 교회 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다른 이들의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값없는 사랑을 전폭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여호와께 속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면 단지 우리의 삶만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결국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되고 이 세계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풍요와 번성을 약속하면서 무한한 제사를 요구하는 그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흔들림 없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면 바로 이런 이들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 열방의 회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방의 회복은 이 세상의 변화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실천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의 복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각박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어디선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즐겁고 기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세상 도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긍휼로 품어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기쁨의 성탄절이 우리만의 축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토양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의 매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은총임을 깨닫고 그 은총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육신의 아픔과 또 마음의 상처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